찬양을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할지도 모르는데 일부 예배에도 이렇게 비가 아침에 좀 내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또 이제 헛된 목석과 같은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기에서 이 후반기 셀 모임에 또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또 이제 이달 말에 성경고사 시험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좀 부담이 되지만 예제도 다 100문제씩 나눠드렸고요. 예제 몇 번만 읽으면 90점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90점 넘으면 이제 시상권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대회가 아니고 그냥 시험 2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뭐 예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 한 90점은 맞고 이제 성경을 좀 더 읽으시면은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맞을 겁니다. 뭐 점수가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번에 금년에 한번 집중하는 것이 유익이 많이 있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이지만은 사실상 히브리서 전체가 이 범위, 오늘 본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왜냐하면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입고 모든 죄가 씻음받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요.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좀 정리할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디도서 1장 15절을 먼저 보는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근데 그들이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 그 디도서 1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시인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그랬어요. 행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가증한 자,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오염된 자, 부패한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때가 묻으면 비누로 씻지만 우리의 양심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수양이 되는 좋은 서적, 책은담이나 뭐 아주 격언, 명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양심은 한번 오염되고 부패되고 더러워지게 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양심, 오염된 양심, 부패한 양심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읽진 않았지만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나요?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결과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그 증거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이 양심도 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 양심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면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독생자 우리에게 내어주시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들었고도 알고도 심지어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도 없는 사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양심 없는 사람 중에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대속의 죽음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치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믿지도 않는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양심 없는 사람. 심지어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불도장이죠. 그 성경 원어를 가장 번역을 잘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미국 표준역을 보면은 우리 옛날에 인두 있죠. 인두 옷 때릴 때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로 지진 양심을 인두로 지진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표준역 그 번역은 다리미, 다리미로 전기 다리미 같은 다리미로 양심을 그냥 지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양심이 굳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이 자연계 속에서도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도착한 아폴로 11호 그 우주인들이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며 첫 탄성을 올리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이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똑같이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서 유리 가가린 소련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더듬어서라도 알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 속에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다 알게 했다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할 수 없다. 이 양심이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얘기를 보세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심장 수술 어렵죠. 심장을 뚝 떼서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심장을 아예 떼어놓는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수술하고 다시 2시간 몇 시간 후에 심장을 집어넣어요. 물론 혈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혈관을 잇는다. 여러분 혈관이 끊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연결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로 또 피가 통하냐고요. 우리가 끊어진 걸 테이프로 붙여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이 수술은 하지만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경박한 종교인은 점점 무신론자가 돼가지만은 해박한 과학자는 점점 유신론자가 되어간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숨겨놓으신 일들을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다가 이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손들고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심의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양심의 이 인도로 지지 가지고 화인 맞은 사람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전달해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화인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았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런 사람도 양심이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을,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오염되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양심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능력이로. 첫째. 두 번째는 이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맑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 죄를 지면 무엇으로 다 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죄의 값을 치르면 죄가 씻어질까요? 여러분, 죄값, 대가를 지불하고 감옥에 나온 사람도 평생 마음속에 여러분 이 죄책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인생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참 힘들고 무거운 것은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는 죄의 짐을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말고 세상 떠난 사람, 전쟁에서 피 흘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은혜를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구약시대 예배는 피의 예배예요. 피의 예배. 왜냐하면 죄를 범할 때마다 거기에 알맞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성전 시대 이전에는 성막, 그 가장 깊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내 모퉁이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동편에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지성소, 바로 그곳 법궤 위에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법궤의 뚜껑, 속죄소라서 무슨 큰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법궤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은좌라기도 하기도 해요. 시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모든 죄를 그곳에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 곳에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핏뿌림.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것은 장차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 핏뿌림이라는 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22절, 본문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어.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죄도 가려질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귀중한 것.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라 말합니다. 찬송가 254장 보면 내 주의 보혈은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찬송. 20여 년 전에 원로 장로님이 이제 그 한대병원 집중치료실에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제가 임종을 했습니다. 원로 장로님 임종. 근데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기력도 쇠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찬송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데 얼마나 놀래요. 막 간호사도 놀래고 막 의사 선생님들도 나도 놀래고 병실 그 층 전체가 막 놀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하시더라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몇 번 찬송하시더니 큰 숨을 쉬시고 하나님 곁에 가셨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음성이. 다 돌아가시는 분이 이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께 가오는데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아니하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천성에 내가 못 갑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대로 그분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피 흘림은 날마다 계속됐습니다. 날마다 조석으로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날마다 번제단 주에 피를 뿌려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임하였다, 임하였다. 그런데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단번에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피 흘림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게 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살찌져 피 흘려주셨으니까 우리 위하여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초태생을 치는 재앙이요 초태생 가정에서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12장 30절에 그날 밤에 애굽의 온 땅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왜? 초태생, 짐승의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난 자식,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 왕궁에서도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짐승 한 마리 죽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두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냥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재앙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장차 우리도 다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재앙도 우리를 여러분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의 달력상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 이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입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이 언약궤, 법궤 네 모서리 그리고 동쪽에 7번 이렇게 뿌립니다.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성구. 그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 시은소.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속죄소 시은좌입니다. 밖에서는 죽습니다. 핏뿌림이 피 흘림이 있는 곳에 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신약에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주 앞에 아버지께 토설하며 아뢰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이곳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독생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도 거치고 코로나도 거치고 지금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잘 모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교회가 살림도 어렵죠. 일도 제대로 잘 못하죠.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지금 위기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위기 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한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마저 지금 위기구나, 교회는 이제 문 닫을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고 예배당 문까지 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를 퓨리파이, 정화시키기 위함이요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이제 망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라지들 다 이제 골라낼 때가 올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지난 산상기도 변화산기도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독생자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허름하게 만드시겠어요?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잡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성경을 불태웠지만 2000년 동안 성경은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어떤 날선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에 모든 장애 요소를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영적인 하이웨이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초청주일에 해보면은 교회 나가지요, 철석같이 약속해도 초청주일날 문간에서 대문에서 기다리면 안 와요. 이 사람에 보면은 아이고 오늘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못 가겠네요. 누가 손님이 갑자기 찾아서 회사에서 나오라서 못 가겠네요. 아유 뭐 전화를 받다 보니까 늦어서 못 갔네요. 별 이유가 많아요. 사단 마귀는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일에 요소 골목골목에서 끝까지 가로막고 방해하고 못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되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첫 번째 뭐예요? 양심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력. 치료받은 날 밤에 죽음의 공포가 애굽 땅을 다 사로잡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는 다 지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들은 그 심장에서부터, 육신으로는 우리가 육의 피가 흘러서 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운동력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많은 것 다 있어도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역동하며 움직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죄 사함이 있게 되고, 애굽에서는 죽음의 재앙도 지나가서 이제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장에 흐르고 있다면 사망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심장의 생명이 고동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 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